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나라 TV 캠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는 자는 이웃의 행복을 구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선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D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0절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분리독립이 돼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인본주의라고 해요. 또 하나의 악인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적인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마귀 세력이 있는 자, 마귀 힘으로 뭉친 자들의 힘, 인본주의까지 포함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죠. 그 악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마귀에게 잡힌 자들을 말해요.
마귀에게 잡힌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입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성품이 이제 인성 파괴라고 그러죠. 파괴가 왔어요. 그래서 생선가시, 나무가시, 철가시 이런 식으로 성품이 극도로 자기 사랑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위해서라면 누가 자기를 건드리기만 하면 생선가시 내는 사람도 있고 나무가시 내는 사람이 있어요. 생선가시에서 나무가시는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철가시를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철가시는 적그리스도, 마귀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적그리스도는 남의 재앙을 원한다. 남이 망해야 자기가 더 많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구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탄자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범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 탄자에 관한 문제는 활을 가지고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온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조를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에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4분의 1의 땅에서 사람을 죽이는 지구에서 4분의 1의 사람들이 이 말, 흰말, 붉은 말, 그리고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 네 말의 탕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구가 요절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세계가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자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이슈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사건이 순서대로 이 지구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앞에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거죠.
심판.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그게 재앙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만 재앙을 내리고 어느 나라는 재앙을 안 내리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돼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됐다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속죄 화목을 받은 거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로 화목됐다고 그래요. 이 본질로 화목이 된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거죠.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는 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재앙. 그래서 인간이 그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아까표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아까표로 행하려면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의 통제를 받으려면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를 모셔드리려면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려면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려면 예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예수의 긍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능력으로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은 예수가 긍휼을 주시고 긍휼을 주신 만큼 얼굴빛이 내려오고 얼굴빛이 오신 만큼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심판의 영과 성령의 영이 되어갖고 그 사람의 죄를 회개케 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줘요. 그리고는 용서하신 증거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면 예수가 채워지고 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서 예수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요. 길들여지면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이시죠. 아까페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본질과 이제 동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질이 되어서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속죄 화목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본질로 사는 자가 되어서 본질 화목을 이룬 거죠. 예수 피로 용서받는 자는 반드시 본질 화목을 얻어야 돼요. 본질 화목을 얻지를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까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잡아 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걸 생각지를 못해요. 헬리콥터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할 때 헬리콥터에서 내린 줄을 자기 손으로 붙잡은 사람은 자기 몸뚱어리가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점점 팔에 힘이 빠지면 그 줄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떨어져 죽죠. 그래서 광주리로 이제 내려보내든지 아니면 그 줄이 내려오면 얼른 자기 몸을 그걸로 묶어야 돼. 그래서 최대한도로 현명하게 묶어야 되겠죠.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줄을 붙잡으면 편안하게 구조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구느냐면 각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못 봐줘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본질하고 아까페로 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지를 않으면 만물이 그를 괴롭히는 재앙으로 작동을 해요.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재앙으로 작동을 한다고. 그러나 요거는 예수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본질로 화목을 이룬 자, 아까페로 사는 자는 만물이 그를 축복해요. 만물이 그들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재앙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그 시스템에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재앙 속에 노출된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게 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고. 그게 이제 그 마귀 역사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제 로마서에 이제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왔죠.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그러므로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9절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자들은 만물이 그에게 축복이 되죠.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 아까페로 살면 복을 받게 되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서든지 저주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민족만이 강성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들어 축복하는 거죠. 아까페로 안 살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국가 경영을 한다고 나오는데요. 우리 국민이 아까페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아야 복이 되는 겁니다. 아까페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15절부터 볼게요.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민족은 복받아서 잘 되지만 아까페를 버리고 사는 자들은 재앙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 인본주의 악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재앙 속에 노출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한다 그러죠. 예수를 믿어도 그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당연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되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데 뭘 너무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사람을 가둬놔요. 아까페로 살지 못하게 하죠.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재앙을 받아요. 재앙. 인과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도 그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를 심어야 만물이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고 아까페로 행하지 않으면 만물이 그에게 재앙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말씀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아까페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그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이웃도 그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그 이웃이라는 거는 왜 이제 그 빨갱이 세계를 잘 살펴보면 자기들끼리 뜻을 도모하다가
극한 상황이 오면 자기들끼리 잡아먹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 바로 마귀 속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표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그런데 마귀가 들어간 철가시들은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속에 철가시가 들어있는 자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국가를 죽이고 국민을 죽여서 자기 일종만 살리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저것들이 인간 속에 심으는 그 재앙이에요. 마귀 자체가 재앙이죠. 그것들도 만물의 한 부분이니까. 그것들이 만물을 악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안에 와 있고 그 예수의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인간을 통제를 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을 살린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죠. 그게 이제 멸사봉금이죠. 하늘나라 멸사봉금이 있고요. 지상 각국의 멸사봉금이 있는데 이 땅의 멸사봉금은 인간 속에 만들어진 사랑으로 하는 거고 하늘나라 멸사봉금은 하나님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으로 멸사봉금하는 나라만 만물이 알아보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이 주 관건이에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운동이 바로 예수 믿는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고 또 예수만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예수 속에 있는 성품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능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죠.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까페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한테 안 줘요. 인간은 감당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라는 중보를 통해서 아까페를 공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아까페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들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조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지나치다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 인간을 자랑하고 피조물을 자랑해요. 그게 이제 피조물에게 취한 거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술주정 부리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살지 않으면 재앙 속에 산다는 것. 그 재앙은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1장 10절입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기에 곤비한 상태가 됐다. 마당만 밟는다 그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건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당만 밟으면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스스로 씻는다는 말은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시면은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의롭게 살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거든요. 근데 스스로 계신 주 예수밖에 없지요. 자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잖아요. 그 본질에서 그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이거든요. 좀 듣기에 둔하신 거예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질이 그 행동을 스스로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음란한 성질은 음란만 나와요. 교만한 성질은 교만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시대가 악을 행한단 말이죠.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본질에서 그것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해요. 그럼 스스로 쓰시라는 말은 뭐냐? 그거는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려서 마당만 밟지 않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뭐냐?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예배드리는 각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하게 달궈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거기에 달궈준다 이거죠. 하나님 성품을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성품이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이고 그 성품 스스로가 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 성품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겠구나 해갖고 자기를 쥐어 짜는 것은 그거는 꾸미는 거죠. 우러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란을 싫어하는 성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 음란을 싫어하는 성품이 스스로 음란을 간파를 해서 밀어내버려요. 물리쳐버려요. 마귀를 싫어하는 하나님 성품이 와서 자리를 잡으면 마귀가 나타나는 순간 벌써 금방 간파하고 금방 격파하고 밀어내버려요. 마귀와 짝이 될 수가 없죠. 마귀하고 짝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마귀 성품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동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스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악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미혹을 이기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성품으로 충만해지면 아까페하고 반대되는 거 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죠. 이 장치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순서대로 이제 사도 성경도 외우고 교동문도 하고 그 다음에 송가도 하고 찬송가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는 그 시작 전부터 시작하든지 예수님한테 와서 마당만 밟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수 앞에 앉으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음을 줘갖고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하얗게 달궈주면 그 성품이 스스로가 그 사람 속에 악을 쫓아내요. 스스로가 불의를 멀리하고요. 남한테 약속 안 지킨 거 찾아내서 지키고요. 남의 돈 떼먹었던 거 다 다시
이 갖고요. 더러운 성적 관계 다 청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죠. 그 스스로가 작동되는 사람이 되려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예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불같이 하나님의 성품 우리 중에서 하얗게 달궈주면요, 그 힘으로 모든 불의를 물리치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자가 되죠. 이게 스스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본질의 힘은, 하나님 자체의 힘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힘이죠. 불의를 물리치는 의의 힘이고요. 모든 부정과 더러움을 물리치는 성결의 힘이죠. 음란과 간음과 이 더러운 행실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힘이에요. 그 힘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어느덧 천사가 된 기분이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와서 그 성품이 스스로가 악을 물리치는 힘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제 영적 밤을 주시는 거죠. 영적 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풀무가 있어요. 대장간에. 그런 새를 집어넣으면 새가 처음에는 시커멓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 황금색,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하얗게 달궈지죠. 아주 하얗게 달궈져요. 그게 이제 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얗게 달궈진 불덩어리 어디 있어요.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 성자가 된 기분이죠. 뭐 악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악을 보는 순간 악이 휙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 항상 깨끗하고, 그때는 기도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찬송도 잘 되고 뭐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아주 형통해요. 그러나 교만해지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감사를 예수님 성품 받아갖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긍휼을 받아서, 인간이 긍휼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자기 착각에 잘 빠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예수의 긍휼을 못 얻거든요. 예수의 긍휼을 못 얻으면 예수 얼굴빛이 이렇게 1도만 이렇게 예면해도 깜깜해질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태는 자기 체면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1도만 얻어도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아요. 기독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져서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불이 인간의 육성을 다 물리치고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을 다 물리치고 깨끗하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의 그 성품으로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율료와 규례인데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깨끗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함을 이제 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건 알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아보고 불림하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풀물 속에 하얗게 달궈져 있는 쇠붙이를 집게로 찝어서 바깥으로 내놔요. 좀 시간 지나면 점점 이제 하얀색에서 빨간색, 빨간색에서 점점점 식어서 하얀색에서 노란색, 노란색에서 빨간색 점점점 식어서 이제 검은색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의는 그래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옛날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불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어떤 악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어떤 간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불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 밤이 오느냐? 감사하기를 쉬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항상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비춰줘야,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지요. 자만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시커멓게 돼가지고 자기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육적 사랑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성깔, 인간 속에 있는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걸 다 억제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게 된 게 풀무 안에서 된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게 달궈진 건데 예수가 잠시 빼놓으면 그 힘을 어디서 얻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에도 넘어지고 시험 들고 무너져요. 그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지식을 알고 옆에서 형제들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아, 영적 밤이 왔구나.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러면 중보기도가 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험을 이기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 상태에서도 형제들이 기도해 주는 힘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는 나의 의요, 예수는 나의 선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지혜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거룩함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앞에 이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속으로 끌어들여서 앞으로 끌어들여서 또 하얗게 달궈지는데 옛날에는 이제 5,000도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1만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궈지면 달궈진 만큼 예수의 힘으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예수에게 달궈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밤도 좀 겪어보고, 그래서 영적 밤은 결국 예수 없인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 밤을 심하게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영적 발걸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성분들을 보면 그 생리통을 아주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아주 심하게 그 같은 고통을 지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과정 거치죠. 다윗을 예를 들게요. 다윗이 크게 달궈져서 살 때는 나쁜 짓 안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시 놓는 순간에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것에 현혹돼 갖고 간음을 했죠. 그 남편도 죽였죠. 그가 지금까지 의롭게 산 것은 예수의 힘에서 나온 건데, 예수가 예면하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얼마든지 그 시대에는 일부 다처니까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남의 여자를 탐하고 애를 베니까 완전 범죄를 해서 그 남편을 죽게 했죠. 이런 끔찍한 악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 밤이라는 거는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경건한 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힘으로 됐는데 그만 그도 이제 영적 밤을 거치면서 구수 여인을 취하는 그런 우를 범했죠. 인간은 영적 밤이 오면 심각한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하면 안 돼요. 영적 밤은 누구한테 오냐면요, 칭찬을 과하게 듣거나 누구한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면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적 밤을 허락지 않지요. 우리가 영적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나의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가 와서 강하게 붙들어 줌으로써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넘치는 감사를 구해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은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입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속죄 화목은 예수의 피로 되고요, 본질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는 있는 만큼 만물이 그를 괴롭혀요. 그래갖고 그 백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 청황색 말 탄자, 이 네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재앙이죠. 그래서 마귀 정권들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안 보내요. 재앙에 걸려 죽으라. 사람이 재앙에 빠지면 권력 욕심을 낼 수가 없죠. 허덕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시련을 겪어요. 거기에 시달리니까 권력에 대한 도전이 생기질 않죠. 그 오히려 이용한다고요. 악의 정권들은. 그래서 뭔가 일이 터져갖고 국민들이 그쪽으로 빠지기로 하죠. 이 나라 정권이 지금 팬데믹, 이 지금 우한폐렴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정치 방역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병이 더 오래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는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우리 국민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죠? 부활하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를 성령으로 이끌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면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만물이 축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물이 축복되게 하는 국민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이치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깨닫는 국민의 수가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갑자기 나와서 온 국민이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철가시 같은 악인의 마음들을, 그 악인의 마음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재앙에 떨어져 죽으라고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 피로 용서받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벗어나고 만물이 주는 재앙에서 벗어나요. 저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을 받습니다. 복된 삶을 사는 건데요.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치들을 인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앞장서 서는 거잖아요. 그들을 지금 이제 상당수 제거했다고 해요. 회장님들이 이제 겨우겨우 꾸려나가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복귀해갖고 미국을 평정하고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도 싹 걷어내서 동북아가 성령 대각성을 맞아갖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한목과 예수로 말미암는 본질 한목을 누리는 세상으로 끌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 한목을 이루는 세상은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세상이에요. 화목이 되면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세상이 되죠. 예수가 아니면 용서도 받지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아까페로 살 수가 없고 아까페로 살게 된 것에 사니까 만물이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이니까 예수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 감사가 충만한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도 7배나 예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오도록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온 인류가 예수의 피로 속죄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통제로 아까페로 사는 데 명예에서 번제라목을 이루어갖고 하나님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세상을 이루도록 사모해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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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